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은혜를 내리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되어 능력 있게 해주시고 이 말씀으로 우리의 생명이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게 하시고 질병도 치유되게 하시고 마음의 병도 떠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삶에 얽힌 것들 우리를 이제 붙잡고 있는 쇠사슬들이 착고들이 풀어지게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여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기쁨으로 주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높으리한 종을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성령의 권세로 말씀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7장 1절로 9절입니다.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성공으로 각시하고 위쪽 다양하게 올라가며 금태를 만들었으며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네 발에 달았으니 곧 이쪽에 2고리요 저쪽에 2고리이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사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 궤를 매게 하였으며 승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양쪽에 쳐서 만들었으되 한 그룹은 이쪽 끝에, 한 그룹은 저쪽 끝에, 곧 속죄소와 한 덩이로 그 양쪽에 만들었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룹들이 날개에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었으며 그 얼굴은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였더라. 아멘. 사람의 인체나 건물 아니면 군사지역, 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다. 사람의 인체에는 가장 핵심적인 기관은 우리가 심장 아니면 머리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전장에 싸울 때에도 머리를 다치면 안 되니까 철모를 쓰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한 국가에도 행정부가 있고 수도가 있는 그곳, 대통령이 있는 그곳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겠죠. 선막이 있는데 이 선막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지성소이고 이 지성소 안에서도 바로 이 법궤가 있는 곳이 가장 중요한 핵심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는 몇 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지죠. 10계명을 담고 있는 궤, 그리고 이동할 때에 매는 채, 그리고 법궤 위에 올려져 있는 이 뚜껑인 속죄소, 시운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속죄소와 같이 붙어 있는 이제 그룹 천사 둘이 서로 마주 향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은 출애굽기 25장 10절로 22절에 좀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도시를 건설하거나 아니면은 그 건물을 만들 때에 도면을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걸 이제 조감도를 만들어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건물이 완성되고 났을 때 어떤 형태겠다라고 그림으로 그려서 조감도라고 하는데 그렇게 하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자그마하게 실제적인 모형을 만들어 가지고 놓기도 하고,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델 하우스를 만들어서 아직 건축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똑같은 크기와 그 안에 내용물들을 방 구조들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이제 광고하기 위해서 그렇게 홍보성으로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모델하우스다 이렇게 얘기하죠. 오늘 이 성막이라고 하는 것도 법궤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늘나라의 모델하우스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 오늘 먼저 그래서 이제 법궤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1절, 2절 보면 부살렐이 조각목으로 궤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 높이가 1규빗 반이며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큰 궤를 만들었으며 우리가 한 규빗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한 규빗은 팔꿈치와 보통 사람의 팔꿈치와 손끝을 얘기합니다. 보통 45cm 아니면 정확하게는 45.6cm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법궤는 조각목으로 만들었고 순금으로 안팎을 싸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태를 만들었다고 하였습니다. 먼저 법궤는 그 안에 3가지 종류의 내용물이 있지요. 10계명이 기록된 돌판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만나 항아리를 담아 두었습니다. 이 법궤는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조각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셨죠. 그걸 우리가 성육신, 조금 어려운 말로는 도성인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당하는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기 위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히브리 4장 15절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인간이셨지만 우리는 맨날 죄 짓고 사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죄인이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어주실 수는 없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나 장로들이나 이런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죄인이라고 못 박아 죽인 거죠. 오늘 이것은 우리가 그냥 사건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당신은 구원자가 아니라 죄인이야. 그러니 십자가에 죽어야 돼. 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구원자의 자격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신성 모독죄인 겁니다. 오늘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가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이고 바로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님은 빛이시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어느 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올 수 없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니까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게 됩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 구원이라고 하는 건 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너희도 가려느냐라고 물었고 시몬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다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법궤 안에 있는 이 십계명이 기록한 돌판은 먼저 우리가 이 돌판을 생각할 때 십계명 그러면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런가? 제 얘기는 억어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정죄하고 너 이거 잘못했어 라고 지적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 그리고 계약하는 거예요. 계약.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집을 계약한다라고 했을 때 보통 우리가 10%를 계약금으로 내죠. 10% 계약금으로 내는데, 그 10%를 계약금을 거는 것은 왜 내는 거예요? 너 이거 계약하면 10% 떼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 내는 겁니까? 이것이 내가 다른 사람한테 안 팔고 당신한테 확실히 팔겠어 라고 확정 지어주는 겁니까? 어떤 사람은, 항상 강한 사람은 내가 돈 때문에 어떻게 하지 이렇게 걱정스러운데,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수시로서 계약인 것입니다. 사랑, 그리고 언약의 백성, 계약의 백성이다라는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실 이 십계명은 성경 전체의 모판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 창세기에서부터 신명기까지를 풀어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요약하면 십계명이 되는 거예요. 아니, 성경 전체가 십계명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두 계명으로 나누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로 나누면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한 요절은 거기에다 있는 것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문사랑, 하나님의 죄인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두 돌판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항아리에 담긴 만나입니다.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나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지 않으면 구원 없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고 진짜 양식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또한 세 번째는 뭐가 있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 이거는 이제 마테라고 하는 것인데, 가지다, 가지, 나뭇가지, 아니면 종족, 지파를 이야기할 때도 이 마테라는 단어를 씁니다. 또 마테는 이제 막대기다 그런 뜻이에요. 막대기를 가지고 뭘 하겠어요? 징계할 때도 쓰는 거죠. 그리고 이 막대기는 두 가지 크게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지도자들이, 왕들이 통치를 위해서 손에 들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홀 이렇게 얘기합니다. 홀. 이걸로 지시를 하죠. 이제 군대에 가도 소대장 되어도 지시봉이 하나씩 들고 다닙니다. 지시봉이 있어요. 소대장도. 그래서 이게 지휘자라는 의미입니다.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이렇게 하라 라고 하는 지시예요. 또 하나는 이제 이 험난한 나그네 길을 가면서 나이가 들어서 무릎이 약해지게 되니까 넘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지팡이를 짚는 두 가지 의미가 있다 그 말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 험한 나그네 길을 가는 데 있어서 어디로 가야 될 방향도 잘 모를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발에 등이고 빛이 되어서 바르게 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지팡이가 되어서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세워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세 가지 이제 내용물인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금고리 넷과 채가 있습니다. 2규빗 반 넓이, 길이, 그리고 1규빗 반 높이와 그리고 넓이가 있는데, 그 궤 사방에 다리를 만들었어요. 땅에다 바로 올려놓을 수 없으니까 다리를 만들고 전부 안팎으로 금으로 다 싼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궤 옆에
고리를 이게 2개씩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쪽에 2개, 이쪽에 2개. 그리고 거기다가 조각목으로 이제 채를 만들어서 금으로 다 싸고 그 채를 거기다 끼워 넣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여기 생각할 때, 그 위에 있는 이제 순금으로 된 덮개나 그 위에 있는 천사, 그리고 있는 그 안에 내용물, 이런 것에 비해서 별로 이제 표시도 안 나고 항상 거기에 끼어 있어야 되고, 또 이 법궤가 움직일 때만 이걸 쓰잖아요. 움직일 때만. 그러면 1년 12달 한 번도 사용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속된 말로 구워놔둔 보리자루마냥 거기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어떤 분은 그냥 아무것도 아는 것 같아. 사람이 볼 때는. 그래서 나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인물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 생명과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 블레셋에게 이 법궤를 빼앗기고,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이것을 어디 집에 있는 거를 찾아오기 위해서 갔다가 뽑은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이런저런 나팔을 불면서 난리를 피우면서 멋있게 술에도 새로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싣고 오다가 결국 소가 띠므로 웃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법궤를 잡아서 죽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갖다가 베레스 웃사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채가 끼어져 있어서 채로 메어야 되는데 채가 없으면 다 죽는 거예요. 옮길 수도 없어요. 만지면 죽으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법궤에 꿰어져 있는, 이 고리와 꿰어져 있는 이 채도 비록 어쩌다 한 번씩 써도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저처럼 교회 안에서 맨날 설치고 다니는 사람 있죠. 강단장에서 설치고, 찬송인도 하다고 설치고, 사회 본다고 설치고, 이렇게 설치는 최목사 같은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는 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 우리 이경숙 권사님을 예를 들었어요. 딱 이경숙 권사님을 보면 어떻게 뭘 잘하겠어요? 이경숙 권사님은 체육대회 때 운동이나 막 해집고 다니는 거죠. 그죠? 얼마나 튼튼하게 생겼어요. 그리고 이경숙 권사님이 옛날에 그 줄다리기 선수였어요. 일본도 가고 어디 대만도 가고 막 다니고 그랬어요. 국제적으로 다녔어요. 그러니 신체에 말이야, 운동의 날 보면 막 다 해집고 다니고, 상은 다 해집고 다니겠어요. 근데 저는 지금 해집고 다니기라도 운동회 때 제가 초등학교 6학년까지 제일 달리기 잘 달려본 적이 4등 한 번 했는데, 4등. 그러니까 결국은 노트나 연필 하나도 탄 적이 없는 저다 이 말이죠.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시험 때 되고 공부 때 되면 다 졸고 앉아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어떤 학생들은요, 또 어디 소풍 가면 또 막,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소풍 가면 막 춤추고 막 그러면서 난리 피우는 애들도 있잖아요. 오늘 항상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다 쓰임받아도 이게 생명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죽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기죽지 말고, 이제 여러분과 저는 이 금고리나 이제 채처럼 하나님께서 언젠가 쓰임받는 여러분들이라는 것, 여러분들이 존귀한 자라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기죽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판단하지 마세요. 지난주에 우리가 지금 에스더서를 우리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에스더라고 하는 인물과 루시라는 여인이 생각이 나서 잠깐 비교를 했습니다. 에스더, 하닷사라는 이름을 가진 유대인 여자였고 모르드게의 조카였다가 나중에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대왕 아수에로 왕의 왕후가 됐어요. 그리고 유대 민족이 몰살당할 때 유대 민족을 다 구원하는 거예요. 훌륭한 분이죠, 그죠? 그 반면에 저 모함 여자인데 과부야. 그래가지고 예루살렘 도시도 아니고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동네로 자기 시어머니, 과부 시어머니를 따서 이 과부 젊은 여인이 따라와가지고, 내가 분명히 알기로는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 먹은 호라비야. 그 호라비하고 결혼을 해가지고 겨우 자식 하나 낳은 것이 오벳이야. 오벳. 그리고 민족을 구한 것도 없어. 오벳을 낳았을 뿐이야, 오벳. 물론 정성스럽게 자기 시어머니를 이삭 죽게 해가지고 모셨죠. 그랬는데 성경은 마태복음 1장에 에스더 이름은 안 나오고 룻이라는 이름이 탁 나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나라를 구하고 민족을 구하는 이승만이도 좋고 뭐 박정희도 좋고 다 좋지만, 그런 사람보다도 여러분이 집안에서 내일 자식 나가지고 잘 키우는 거, 신실하고 진실하게 키우는 거, 이게 더 소중할 수 있단 말이죠. 하나님 보시기에.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죽지 말라는 거예요. 며칠 전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어떤 인문학자가 이야기하는, 대담을 하는 것을 잠깐 들었습니다. 이름도 누군지도 몰라요. 알고 싶지도 않고. 그런데 오래전에 저 지방으로 인문학 강의를 갔는데, 강의를 마치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올라와야 되는데 밖에는 비가 부슬부슬 오고, 그리고 자기는 차도 없고 한데, 그 강의를 들은 어떤 노신사가 차를 대더니 이제 선생님 제가 모셔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해서 너무 고마워서 차를 얻어 탔는데, 그 노신사에게 이분이 이제 물어본 거죠. 오늘 강연 어떠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노신사가 하는 말이, 내 나이가 먹어보면 현란한 말솜씨보다도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물론 제가 에스더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룻일지라도 저 한 곳에, 저 베들레헴에 호라비하고 재혼을 해가지고 사는 여인일지라도 내게 주어진 이 사역을 겸손하게 성실하게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인정한다, 그 말이죠.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 크리스마스 때 예를 들었던 그 한 예화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빌리라고 하는 아이가 있었는데, 본래는 초등학교 4학년 다녀야 되는데 약간 지적으로 부족하니까 2학년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래 이제 크리스마스가 돼서 성탄극을 하는 거예요. 성극을 하는데 대사가 많으면 복잡하니까 선생님이 너는 여관집 주인을 해라 그래서 여관집 주인을 한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하고 요셉이 와가지고 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물으면 방 없어요. 빈방 없어요. 가세요. 그거 하고는 바로 퇴장해라. 이렇게 해서 시켰는데, 이 빌리라는 학생이 딱 서서 배가 이만큼 감산많은 마리아를 요셉이 데리고 이렇게 오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 없어요? 가세요. 그랬는데 이 마리아가 이 빌리라는 그 학생을 눈을 많이 쳐다보면서, 안 되는데 빈방 없어요? 이러고 물어보니까 이 빌리가 마리아의 그 눈빛에 당황이 된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은 저 뒤에서 들어오는데 들리지도 않아요. 들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리고 가려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으니까 마리아, 요셉, 잠깐만요. 제가 쓰는 마음을 드릴게요. 그 연극이 완전히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웃고 연극은 완전 망쳐진 거예요. 그런데 그날 연극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지금까지 내가 많은 성극을 보았지만 오늘처럼 이렇게 감명 깊은 연극은 처음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말씀은 진정성 있게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비록 좀 내가 인지 능력이 떨어지고 부족하더라도 진정성 있는 마음에서 나오는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도 인정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속죄소입니다. 6절에 보니까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2규빗 반, 너비가 1규빗 반이며 법궤와 똑같은 크기로 만든 거죠.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카포레트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서 뚜껑이라는 뜻이 그냥 뚜껑, 덮는다, 가린다라고 하는 뜻이죠. 근데 어떻게 그 뚜껑에다가 덮고 가린다고 하는 그 뚜껑, 이게 무슨 의미겠어요? 속죄소라고 하죠. 속죄소. 우리의 죄를 가리고 덮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1년에 한 번씩 대속죄일이 되면 대제사장이 한 번 딱 들어가서 피를 뿌려서 민족의 전체의 죄를 다 씻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씻는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죄소는 조각목으로 만들지 않고 순금으로 다 만들었어요. 순금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면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떤 죄를 졌더라도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 겁니다. 어떤 죄도 예수님의 그 큰 은혜가 죄를 다 덮을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덮게. 속죄소라고 하는 것은 또 영어에는 The Mercy Seat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 은혜의 보좌? 은혜의 보좌라고. 자비의 보좌라고. 그러니까 우리의 죄가 있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비로 다 덮고 다 용서한다, 그런 의미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속죄소에 있는 두 그룹 천사입니다. 속죄소와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속죄소 덮개가 같이 망치로 해가지고 이 두 천사를 탁 이렇게 만들었어요. 무슨 의미일까? 이 천사가 다 이렇게 있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거룩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거기에 딱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또 망령되이 여기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속죄소에 있는 이 두 그룹들, 천사들이 딱 마주 보면서 이제 하나님의 그 임재를 상징하면서도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하나 더 이야기한다면 출애굽기 25장 21절에 보면 거기서 바로 속죄소 천사들이 있는 그곳에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천사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너에게 명령하겠다, 말하겠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모쪼록 이제 이 성막의 중심되는 이 법궤를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다 잊어도 괜찮아요. 법궤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 라고 생각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양식도 있고 또 우리의 갈 길도 있고 생명도 있고 치유도 있고 회복도 있고 다 있다 라고 생각하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성막의 중심되는 법궤 곧 예수님에 대하여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성도들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나그네로서 지치고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니 예수님과 동행하니 우리의 죄가 용서되어지고 또 아버지 회복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이제 즐거운 기쁜 인생을 살 수 있게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놓칠 때, 예수님을 놓칠 때 우리의 삶은 참으로 피폐해진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